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구나, 우리는 기뻐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되어드리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에게는 한 무너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노라 했던 이 열심들이 그저 나의 열심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인가, 나의 착각은 아닌 것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늘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더 축복하시고 더 복을 쌓아 주셔야 할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까요? 이런 무너짐에 대해서 답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밤이 되고 이미 배는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형성되고 그렇게 배가 전복될 뻔하면서 그렇게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힙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내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몇 발자국 뗐을까요?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걸었던 그 몇 발자국 때에는 바람이 그치고 물이 잔잔하여져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물에 빠졌을 때는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여서 베드로가 빠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물에 빠뜨리셨을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탔을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변했기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지만 그때의 바람을 보니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내 상황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내 주변을 보게 되니 그저 막막한 현실 속이라 하나님이 없다 느껴지고 그렇게 부르심이 나의 착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고 있는 그 부르심의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부르심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 솔직하게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그 상을 받을 때까지,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